요한일서 2장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도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 지킴의 마지막 전쟁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미국에 좀 유학하는 애가 있어요. 올 초부터 가서 미국 현지 교회인데 6,000명 현지 6,000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에 다닙니다. 대학교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제가 내 설교 듣더만 미국 교회를 안 갈락해요. 매일 이제 평범한 설교 먼저 그런 걸 하니까 안 갈라 하는데 그래도 이제 주일 지켜야 되니까 이제 가라고 했는데 요번 주 어제죠. 어제 며칠 전이죠.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6,000명 미국이 6,000명 교회 같으면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6,000명 같으면 크잖아요.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내하고 똑같이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포를 하더래요. 예배 마치고 나서 나 이제부터는 다른 설교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동행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그래 할 겁니다. 선포한 거예요. 미국 사람만 하면 합니다. 이게 그러가 그 집사님이 혹시 목사님 설교 어디 번역회가 누구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지금 신부들을 전 세계에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성령의 왜 우리 많은 세대가 지났는데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을 그 복음으로 못 전했냐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주의 신부들을 휴거할 신부들을 지금 불러 모으고 있고 그 주의 종들을 이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전에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내 혼자 하는 거 아니라고. 다 예수님이 온 세계에 각각으로 이렇게 해서 일으키고 계시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랑으로 이끌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회들마다 예수 동행이라는 말이 아마 거의 유행어처럼 이렇게 이제 널불처럼 번지게 됩니다. 근데 간판만 예수 동행 걸어놓고 이제 딴 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요. 뭐 예수 동행으로 전도하기 뭐 이런 거. 무늬만 예수 동행 뭐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오게 될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속에서 참 예수 사랑과 예수 동행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가 교회의 타락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과의 우리의 이 생명의 약속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앗아가고 종교로 대체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이 전쟁입니다. 그 신부를 얻는 전쟁은 뭐냐면 마지막 때는 뭐 하나님이 안 계시다, 뭐 예수님이 안 살아 계시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계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다 그 말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내가 알아도 그거를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 믿어요. 믿었으니까 11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안 믿었으면 그런 거 하나요? 다 하죠. 부활을 믿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특징은 부활을 믿어서 자기 몸의 부활을 믿었죠. 그래도 다 지옥 간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치러야 될 마지막 전쟁이 뭔가. 그래서 전쟁을 하려고 하면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무엇을 얻기 위한 전쟁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내가 잃을 것인가. 우리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오늘 이세돌하고 이제 컴퓨터하고 붙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봤는데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졌어. 근데 이세돌이가 이제 그러는데 한 번 아까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한 번 이기는 게 목표로 이제 처음에는 5대 0으로 이기는 였잖아요. 하더만은 해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진짜 해보니까 만만치 않아요. 마지막에 역전을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그 마지막에 특징 중에 하나가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아마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되어지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들이죠. 하여튼 생명 없는 그 컴퓨터나 그런 거에 꼭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인격이 있는 것 같이 그런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되어 갈수록 예수님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더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죠. 신앙은 도를 터득하는 게 아닙니다. 도를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처음 들려준 것 그거를 잃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끝까지 지키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요.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처음부터 들어 나는 이거에 좋아. 요것만을 붙드는 사람이 천국 가고 건방지고 교만한 사람은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때 이게 영생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24 다시 보십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데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너희가 거할 때에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그죠?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함께 할 때에 이곳에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이 바로 또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따르려 있는 말씀이 이게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따르시다. 미혹. 예.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와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사랑의 이것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해서 내가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와 사랑의 교제 속에 끝까지 갈 때 이것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와서 미혹하는 겁니다. 미혹을 해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실하고 깨끗한 이 사랑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미혹. 네. 마귀는 미혹하죠. 우리 흔히 마귀가 와서 미혹하면 천국은 없대 이런 걸 미혹이라 하는데 마귀는요 천국 있대 그래 똑바로 살아라 딱 그 말합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게 뭐냐? 미혹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서 1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봅시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뭐 한 거요? 미혹이죠. 뱀이가 하와를 혀가 두 개로 갖고 미혹한 게 아니고 뭔가가 미혹을 했다 이거요. 미혹을 했는데 미혹의 공격 목표가 뭐냐? 우리 마음이었다 이거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이 뭐였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인데 좀 더 풀어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이 사랑을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원하고 예수님 한 분만 목표로 하는 거기서 떠나 다른 것들을 할까? 네 마음이 더러워지고 썩어갈까 봐 내가 두려워한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신부로서의 진실함과 깨끗함의 이 사랑이 타락되어지고 더러워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하면 어떤 분들은 가요. 목사님, 그러면 뭐 구원 얻었는데 그러면 타락하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끊임없이 타락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 오셨습니다만은 우리 늘 양목해야 된다. 양은 예수님의 이 순수한 사랑과 은혜에 끌리는 자예요. 안에서부터 끌리고 마귀는 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미혹을 하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제 쭉 말씀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마귀가 항상 미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공격의 대상이 뭐냐?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이 공격의 대상입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내부터 잘해야 돼요. 신앙은 니부터 예수님과 사랑 똑바로 안 하고 딴 데 전도하러 댕기고 뭐 선교하러 댕기고 교회 세워봐야 아무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중요하다. 네가 예수님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함께 하지 않고 뭐 하려 하냐.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뭐를 전파했다고요? 예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가한 예수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그 사랑의 마음 그거를 전했는데 다른 어떤 사람들이 가서 어떤 다른 예수를 전하더라는 겁니다. 복받는 예수, 영광의 예수, 천국의 예수 전부 포커스가 뭐냐? 4절 다시 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뭐 하는도다? 용납해라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는 말 아니죠? 예. 잘한다. 이 잘하는 게 잘한다. 그거가 똑같아. 용납하네. 그거죠. 참, 이걸 우리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 이게 복음서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이 서신서들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신서들의 목적들이 보면 근본적인 게 네 마음 지키라는 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들려준 그 음성을 너가 지키고 그 사랑을 너희가 끝까지 지키라. 그 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봐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뭐 하지 않다고요? 받지 아니한 다른 영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이죠.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받은 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준 거.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의 그 사랑의 마음. 처음부터 받은 거. 신앙은요, 어려워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서 못한다. 가볍게. 우리가 받은 것, 처음부터 들은 것, 쉬운 거라는 겁니다. 신앙은 항상 개혁으로 항상 우리 개혁교회라고, 요즘 오늘날 교회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리폼한다. 이 뭐를 실제로 돌아가야,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처음부터 들은 것으로 돌아가야 되고, 처음부터 받은 것으로 돌아가야 돼.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돌아가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 이 말에,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교회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개혁을 하다 보니까, 천주교는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룰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못돼가, 이거 성경하고 틀렸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만은. 원래 개혁은요, 처음부터 들은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처음부터 받은 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거 안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들은 거 안 하고 다른 거를 받아들이면 잘한다, 이제. 잘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 아무거나, 그것도 예수 전하고, 이것도 예수 전, 아니다 되는 거예요. 다 예수라도 다 다른 예수요. 다른 예수. 한번 따라하시죠.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 예수 전하면 되지. 그래, 넓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마귀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지만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것, 처음부터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것들을 너희에게 들이대도록 공격해 오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서를 한번 보십시다. 유다서. 유다서 1장 3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뭐를 위하여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다른 것으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약속은 예수님을 나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 그냥 예수님 사랑해요.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일게요. 그것이 약속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찬송 불렀잖아요. 마귀가 뭐에 물러간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 찬송이 202장 찬송이에요. 진짜 그 성령님이 주신 찬송이에요.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때. 내가 그 사랑 가운데 할 때, 마귀가 무기를 힘입어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마귀는 항상 와가지고 우리에게 뭐를 뺏어가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걸로 교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체시키려고. 많은 무기들이 많아. 마귀의 무기들은 이런 무기도 있고 저런 무기도 있고 두려움의 무기. 근데 그 무기들 중에 제일 큰 무기가 뭐냐, 오늘. 나예요, 나. 자기라는 무게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라는 거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넌 편지를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그렇죠? 이 믿음의 도를 향하여 너희가 싸워야 된다는 걸 내가 느꼈다는 거야. 왜? 너희가 자꾸 허락하네? 예수님을 사랑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가 부름을 받았고 누구를 위하여 부름받았다고요?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봐봐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여 야곱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이죠. 우리를 왜 불렀느냐? 우리를 왜 불렀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여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불렀느냐? 왜 불렀느냐? 곧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목표가 분명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고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 올 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는 가짜요. 어째 보면요. 우리 편으로 바라보면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만은 그것이 복음이 된다면 옳지 않은 거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정한 목적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너희가 싸워야 될 일이 있다. 싸워야 될 일이 있다. 왜 싸우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들. 우리가 왜 이걸 싸워야 돼? 이게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데요. 이거는 종교형의 이 공격은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항상 있어. 맨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목사님들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것도 오늘 보니까 진해 어느 교회 무슨 예수 무슨 컨퍼런스 한다고. 근데 또 문자가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전도 이런 거겠지 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예요. 근데 4절에 보면 참 개상한 말이 이렇게 써지겠습니다. 이는이라 되어 있죠. 싸워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싹 들어오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이 끈아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나는 마귀의 끈아풀입니다 하고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조정해요. 이 안에 전부 있는 말 중에 하나. 마귀의 근본적인 미혹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요. 그 사람의 중심의 마음을 예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Understand? 이거를 위하여 뭐 해야 된다고요? 싸워야 된다. 특히 주의 종들은 싸워야 된다. 안 심각해요? 싸워야 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지금 지켜주고 있다. 성령께서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 내가 볼 때는 요즘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자가 다수가 됐어. 가만히 허락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원래 생명의 복음 가진 자들은 사이드에 몰리 붙어. 자꾸 허락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예사랑 복음이 사랑으로 이렇게 전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참 사랑으로 대해주고 이 긍휼함으로 대해주잖아요. 대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우 없이 붙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 때나 막, 이래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또 곤란한 것들 막, 아무 때나 물어보고, 생각나면 뭐 바로 물어보고. 어느 큰 교회 어느 권사님인데, 얘기했어. 뭐 하면 자기 뭐 한 거를 뭐, 옆집에 뭐 시동생한테 뭐 물어보듯이 막 바로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쩔까요? 하니까, 나 용납해주고 막, 그래라 그러더라고. 그래도 예수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가 뭐를 했어요. 권사님 담임 목사님한테는 그래 합니까? 내가 이랬어. 못하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로 비는 겁니까? 이게 그냥 그거 다니면 무섭거든. 나는 그냥 쉽게 얘기해주고 해주니까 뭐 이거 뭐 완전히 뭐 심심풀이 땅콩인 줄 알아.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 막 대해주고 하니까 좀 시도 때도 없이 막 하고 막 욕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참 그런 사람 참 곤란해. 또 요즘 뭐 그 경우 없는 사람들 때문에 스팸 좀 몇 개 걸어놨어요. 함부로 못 하고. 너무 좋게 하니까 좀 그런 게 참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지혜도 필요한 길 아니에요. 함부로 이거 좋게 나도 뭐 개척교회 오래 하다 보니 막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막 이래 해줬다면 그 결코 덕이 안 돼. 안 돼. 그 사람들이 막 좋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어느 정도 이래 좀 끈을 그냥 끊고 좀 이래 해야. 아주 내가 몸이 유한한데. 할렐루야.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예. 이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예수 사랑학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은 뭐를 위해 싸우니까 지도자는 뭐를 위해서 싸워야 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 어디를 달려가야 되는가 목표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그냥 뭐 이래 되고 저래 어찌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되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누구?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준 게 뭔가 그걸 지켜야 되고 또 그 잘못되다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이거 지키잖아요. 양떼들을 지켜야 되고 맞지야? 이걸 지켜야 됩니다. 마음 좋아갖고 아이고 막 이게 괜찮습니다. 큰일 난다. 아무나 안 된다. 아무나. 이 사탄아 그래까지는 아닐지라도 지켜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일이. 28절 봅시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조심해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뭐로 삼았다고요? 감독자. 여러분들은 교회의 감독자들입니다. 감독자요. 평신도 들어 목사님 나는 감독자라서 괜찮지. 알아서 하십시오. 예.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 하게 하셨느니라? 살피게. 오늘 목사님들 참 예수사랑학교 잘 오셨어요. 예, 잘 오셨어요. 보살펴야 돼. 교회를 보살펴야 돼.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염소도 있어요. 염소도 있고 이상한 것도 많고요. 신천지들이 요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다가 글을 올려놨더라고. 그러가 이거 강퇴시키 보려고 하다가 한 서너 번 하는 거 어제 또 올려놨어. 어제는 완전히 강퇴시키 봤어. 올려놨는데 걔들이 올리는
그 제목이 뭐냐 그러면 왜 당신하고 우리하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사랑으로 안 대해주냐는 거예요. 우리도 다 사랑, 예수님이 다 사랑으로 하락했다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걔들이 내세우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다 껍벅 죽어야 되는 줄 알아. 아이라, 분별해야 되고, 잘라낼 게 있고, 보살펴야 되고. 그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우리는 보살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무조건 사랑이다. 저 목사는 뭐 자른다면. 자랄까. 그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분별력이요. 삼가하라, 조심하라. 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너희로. 치게 하셨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요.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교회 안에는 이 이리들이 양을 잡으려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로 너가 세운 이유는 그런 잘못된 자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너희가 보살피고 양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줘. 30절에 보면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더 무서운 거는 여러분들 중에 네가 미혹된다, 네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어떤 다른 이리떼가 들어와서 양들을 물고 가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너희들도 미혹이 돼서 이상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가짐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안에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깨져야 될 부분이 나예요.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돼. 고린도서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중매쟁이라고 말해요. 목회자는 양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면 되지, 자기가 인격이 있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개인적인 어떤 인기, 그런 거를 결코 누려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중매쟁이일 뿐입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할 줄을? 너희들 가운데 일어난다. 나는 안 일어났는데요. 마귀가 말하죠. 어이, 김 목사, 너그 동기가 저 있는데 네 거래가 되겠나? 10년을 네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네 일나야 안 되겠나? 그래 말이라. 그래 옆에 그 목사가 어디 뭐 교회 부흥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 한번 가보자. 가니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주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옛날에 우리 다 누웠잖아. 능력 받으려 하고. 일어난 자기를 따르고, 목사님들에 있어서, 주의 종들에 있어서 가장 큰 미혹이에요. 내가 능력을 가지고, 내가 대단해가지고, 사람들로 말이요,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미혹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말씀을 안 하시면. 있다. 조심해라. 하나님은 어떤 종을 쓰느냐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쓴다. 별 볼 일 없다 한께는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그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니까. 주의 종은 알되, 이 굉장히 예리한 금입니다.
그래서 일어난다. 너희 안에서 일어난다. 일어난다.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로 그런 일들에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재밌죠? 이 여사랑 학교 참 재밌어요. 참 너무 재밌어. 성경 뭐 지식 알고 뭐 해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성경 찾는 데는 도움이 돼요. 안에 있는 내용이 풀려져야 되고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떻게 이끌림 받는가가 중요하겠죠. 갈라디아서 2장 보십시다. 4절에 보면요. 이는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절부터 봅시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하셔야 돼. 유력한 자들에게 사소리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란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어떻게 들어왔다고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진짜 형제가 있고 무슨 형제가 있어요? 거짓 형제.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아니다니까요. 가짜가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 해야 되냐면 저기요 진짠가 가짠가 하는 걸 항상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목회해가 인자 깨닫는 게 있잖아요. 누군지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하지만 대충 이 지도자는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거짓 형제, 거짓 자매는 없어요. 꼭 내가 왜 이 말을 하면 목사님 거짓 자매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 형제 있다고. 사람은 말 안 하면 지 아닌 줄 알아. 거짓 형제 있으면 거짓 뭐도 있어요? 자매도 있어. 거짓, 내가 볼 때 거짓 자매 진짜 많아. 저 사람은 재밌죠. 참 복되다. 나는 아무도 저 사람 뭐 거짓이니 참이니 내가 함부로 판단은 안 합니다. 근데 대충 냄새는 나. 대충 냄새가 나. 거짓 형제, 거짓 자매들의 특징들은 어떤 냄새가 나면 교만의 냄새가 납니다. 첫째, 교만이 뭐냐면 자기를 자랑하거든. 그 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해야 되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자기의 인간 냄새 팍 풍기고요. 자기의 뭔가 하는 냄새들을 많이 풍깁니다. 진짜 참 형제와 참 자매의 특징들이 뭐냐. 양 같아, 진짜. 일가 있어. 대체로 말을 잘 들어. 뭐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순종자라고. 대충입니다. 그런데 대놔놓고, 네 거짓 형제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가만히 안 하면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만 자꾸 전하면요. 이 거짓 형제, 거짓 자매들은요. 못 견뎌해요. 안에서부터. 안에 뭐가 해야 되는데. 안에서 뭐 하고 싶고, 내가 막 자랑하고 싶고, 튀고 싶고 이런데, 뭐 계속 뭐 사랑해 보고면 가만히 있거라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안에서부터 처음엔 찾아 한 1년은 참아. 참다 안 되고 한단 말이에요. 오늘 몸으로 다 하네. 딱 보면 압니다. 네. 자, 4절 봅시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그렇다는 거는 그냥 처음에는 양같이 들어와요. 조용히 들어왔다가 이상한 짓들을 해요.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궁극적 목표가 뭐냐면 안에서부터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게 막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 진짜 거듭나고 만나면 내가 없어요. 예수님 뭐 알아 있어. 할렐루야 갑니다 그냥. 근데 막 하고 싶으면 막 특히 이제 목사님들 중에는 막 안에서도 이게 막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막 뭐 프로그램 좀 해가지고 막 이름 날리고 싶고 막 교회 큰 거 키가 번쩍 막 무슨 교회 막 함 남기고 싶고 그런 거예요. 자랑하고픈 게 안에서부터 막 나온다 이거. 자유에 대한 얘기 그게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다.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여기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유의 말의 반대가 종대가 있다. 얽매이가 있다. 생각을 빼앗기고 나의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고 갇혀있는 상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진 자입니다. 자유라고 뭐냐 그러면 잡혀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마음껏 달려가는 진리의 길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가고 내 삶의 목표를 위해 마음껏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종의 반대말이 자유네요. 자유인데,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보니까 여성들이 이슬람 여성들은 교육을 안 시킨대요. 교육을요. 교육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하면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르면 내가 종이대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모르면 또 예수인데 에이. 거기 신천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에 잡혀가 있는가 하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라 하면 뭐 진리인데 그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제 KBS에서 며칠 전에 여성의 날인가 전 세계 여성 그거 특집 방송을 하더라고. 방송을 하는데 이슬람권에서 여자들에게 교육을 안 시킨대요. 교육을 안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부시 행정부 때 밑에 있던 여성 장관이 한 명이 있더라고. 이분이 여성들 억압하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들어가가지고 점령했잖아요. 탈레반에 잡혀가. 그리고 여자들을 잡아가 막 온통 위에 그거 덮어 씌워가지고 첫 번째 못하게 한 게 뭐냐면 학교 글을 못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을. 글을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모르니까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노예 상태. 모르면요 종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방을 시켜야 된다. 북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 정권의 종이대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깥 세계를 안 알리잖아요. 모르면 종이에요. 모르면. 알았다면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된다는 걸 안다라는 것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걸 하나요? 이 자유에 대한 거는 내가 따로 떼어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야. 내가 자유합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북한 주민들 보면 자기들 딴에는 우리는 뭐 핵폭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사람들이 갇혀있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자유한 사람 보입니까? 노예들 아닙니까? 자기들 딴에는 막 우리 딴은 최고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이라. 아무것도. 알아요.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취해야 될지 알 때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많이 알아야 돼요. 종 안 되려고 하면 나를 책 잡으려고 하면요, 이유가 뭡니까? 딱 얘기해야죠. 무조건 시키는데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딱 얘기하면 이유가 뭡니까? 나를 설득해 보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덕이라고 하면 막,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 원리 쭉 읽어 나갑니다만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얻어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되는가를 알고 양떼들을 바로 가르치고 이끌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흑인들을 교육을 안 시켰대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짱고라는 영화를 하더라고요. 짱고. 흑인 노예가 끌려가다가 독일계 그 서부 영화의 그 현상금 사냥꾼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제 이래 처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래, 글을 알고, 흑인이 글을 알고 이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 백인들 앞에 가가 뭐 얘기하니까 그 남부지방에 있는 그 백인들이 흑인이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좋은 옷을 입고 하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라. 그래, 물어보는 말이 뭐냐가 하면, 네 장고 스펠링이 뭔 줄 알아? 이래 물어봐. 그러가 뭐 HJ 이래 말하면 HJ, ANG, 장, 지오 이래 얘기해요. 맨 앞에는 H는 묵음이야. 이래 얘기해. 그러니까 백인이 기가 팍 쭉. 아는 게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신앙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면 칼을 꺼내야 돼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무턱대고 뭐 설교 좋지요. 내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알아라고 하는 소리라, 매일 하는 소리가. 이게 예수사랑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얼마나 좋노. 자, 갈라스 1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스 1장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걸 사도 바울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안 그러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딱 이 내용을 딱 드러냅니다.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사람이 원하는 것을 입맞춰주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종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하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데리고 와서 전부 그 말합니다. 안에 내용을 뒤집어 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네가 뭐를 제공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느냐, 네가.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봅시다. (12) 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고요?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 안에 또 거짓 종들이 너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뭐 하게 하려고요?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에 내려갔다.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 메모를 오늘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리하게 해놔서 이거 지나놓고 나면 이게 뭐더라? 목사님이 뭐라 한대? 뭐 가만히 들어온 게 있고 뭐 솟아난 게 딱 하던데. 가만히 들어온 게 있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가 있고 그래요. 이해하세요? 예. 들어오는 자들은 양들을 물고 가는 자들이고 우리 안에서 일어난 자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다 이거예요. 이해하시죠?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자 중에 그래서 사울은 일어난 자예요. 일어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구미를 맞춰줘야 된다. 구미를. 인기 있어요. 예. 우리나라 그 정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인기 있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걸 내가 막 간도 다 빼줄게요. 최고 인기요. 최고 인기요. 미국이 요즘 그 트럼프가 요즘 인기잖아요. 뭐 때문에 인기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막, 미국에도 요즘 심각하다고 보니까, 미국도 보니까 히스패닉계, 아시아계, 외국에서 들어가지고, 하얀 사람들, 머리 노랗고, 눈 파란 사람들 직업 다 뺏어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해놓은 게 있더라고. 얼마나 그 다혈질인 거 하면,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국경에 장벽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백인들이 또 마음에 다 가지고 있는 거를 앞에 나서갖고 장벽 세워야 됩니다. 한 게 와! 이런 거요. 하고 싶은 거를 막 해주니까 안에 이 카타르시스가 막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기가 뭐냐? 백성들이 마음에 원하는 거를 앞에서 외쳐주고 하니까 인기가 있는 기라. 몰라요. 나는 평가 안 할래요. 지도자는 백성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백성들은 뭐를 갈지를 몰라요. 참 지도자는요, 모르지만 당신들의 미래는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자가 지도자요, 진짜 지도자는. 백성들은 모른다 하니까, 백성들은 입에 아이스케이크 안 해주면, 좋다. 아이스케이크 떨어지면 뭡니까? 이란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정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깨네 모세 당신이 뭡니까? 우리 뭘 주시옵소서.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모세들 주고 싶어요, 그랬어요? 만나 매출하게 주는 게 좋아요? 열두 반상 차려주는 게 좋아요? 만나고 매출하기는 반찬 몇 가지요? 밥 하나에 근데 통닭 한 마리야. 그거를 40년간 묵었다 생각해봐요.
왜 그랬겠어? 그거보다는 일식 3찬이 낫죠. 반찬 3개 낫죠. 사람들의 생각은 그랬다는 거예요. 자, 15절 봅시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걸어온 것인데 백성이 누가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들 안지라. 이제 이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류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성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첫 단추입니다, 이게. 목사의 첫째 자격은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야 돼요. 백성들은, 성도들은 자기요, 항상 하나님께 뭐를 해도 지 복 받으려고 하고, 그렇다. 그거를 바꿔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24절에도 보면 이러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도래했다고요? 백성을 도래했다는 거죠. 이게 지도자로서 주의 종의 지도자로서 지도자의 자격은 백성들의 요구보다도 예수님의 요구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첫 번째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백성들의 요구가 뭐냐? 백성들은 항상 자기 삶입니다. 항상입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분 성도들 잘 보십시오. 저한테도 요즘 전화 온 사람 참, 그 전화 온 사람의 99%가 어떤 걸 전화할까요? 주로 이럴 때 전화, 아파트 샀는데 어째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뭐만 전부,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쯤 있어요. 전부 먹고 사는 거 어쩔까요? 내가 뭐 이래 됐는데, 근데 하나로 내가 처방을 하나 해주는데, 감초 하나 딱 해줍니다. 예. 감초만 딱 해줘. 다른 건 해줄 필요가 없어. 이것 하면 당신이 뭐 사업이 페이크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관심은 항상 그런 데 있다, 그런 데. 자, 디모데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봅시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뭐를요?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어떤 목사를 축켜 세우느냐? 나의 개인적인 욕구를 채워줄 목사를 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진리를 외치는 목사들은 굶어 죽기 쉽사요. 교인들한테 인기가 없어. 어떤 사람이 인기 있냐면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심어봐. 인기 짱이요. 사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요. 그게 제가 지금 한지 지금
5년째예요. 3월 17일 되면 5년이거든요. 아, 다 오래 했다. 예루살렘 이거 집회 뛰댕긴 지 5년 되는데. 아, 그럼 뭐 예수사랑 예수 동행해봐야 뭐 생기는 게 있어야지. 생기는 거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 별 재미없죠? 자, 열왕기하를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열왕기하 17장 봅시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와과 스발와 이 외국말은 너무 어려워. 막 대충 그러십니다. 이거 몰라대. 결론 아수르 왕이요. 아수르 왕이 어디 대전 서울 이런 게 있었는데 있었다 그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여러 각지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을 거주하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이제 되돌려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아까 말한 사울 왕은 자살해가 죽고요. 지난주에 말했죠. 칼에 엎드려지가 죽었어. 죽고 진짜 하나님이 세운 다윗 왕이 이제 2대 왕이 되겠죠. 왕이 하고 사설이고 3대 왕이 솔로몬이 되겠죠.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이방 여인들 하고 막 데리다가 자기 육신대로 막 살죠. 그러다가 이제 아들에게 이제 물려줍니다. 아들에게 물려주니까 나라가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지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진영으로 가고 남쪽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로 두 개 나누어져 유다라고 이제 남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쭉 써놓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나라는 그 왕들이 수명이 길지 못해요. 폭동이 일어나고 막 심하죠. 대표적인 왕이 아왕들이고요. 거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유다,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이제 활동을 합니다. 막 진짜 꼬집고 돌이키라고 막 이제 그래 합니다.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다 잡아가고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다 잡아가고 여러 지역 혀 안 돌아가는 여러 지역요. 그쪽 지역 사람들을 이스라엘에다가 심어가지고 서로 이제 혼혈 쪽이 일어납니다. 혼혈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일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25절에 보면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게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26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이게 종교적인 얘기들의 이제 특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쪽 사람들을 몇 명을 죽이니까,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 섬기는 이 나라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죽은 것은 이 땅의 신이 노해가지고 벌을 주고 그런 겁니다. 못 자야 되겠노? 처방을 너가 내려봐라, 이제. 그래서 27절에 어떤 일은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보내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오늘날 같은 목사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진짜로 똑바로 하나님 그 땅의 신의 법대로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의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자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아까 같이 근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진 거는 좋은데 문제가 하나 생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란 말이에요. 신앙인들이라는 말다 보니까 북쪽으로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6월절이나 이런 데 되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단과 베델에 남쪽과 북쪽에다가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임의로 만들어가 정치적으로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충 합시다. 대충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여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그 베델에 그쪽 성전이 있던 그곳에 살면서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런데 29절에 보면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되지만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종교도 같이 가져와가지고 함께 섬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것도 참 신기해요. 봐요. 제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고르는 거예요. 입맛대로. 그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고르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볼 때 성도들이 자기 마음에 맞는 주의 종을 고르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 부임하면 부임 투표하잖아. 비성경적인기라. 사실은 안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교회가 내 좋은 대로 어떤 종교 행위를 하려 하다 보니까. 그래서 30절 다시 봐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뭐를 경외했어요?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누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제사를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어찌 보면 복음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약하다 보니까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예수 전하는 그게 어디고 그는요 아직 구원 얻지 못한 거예요.
교회에 그런 식으로 교회 와가 천년을 댕기도 그 사람 천국 못 가는 거라. 이게. 여전히 그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되세요? 자기를, 이게 신앙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33절에 보면 이래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굉장히 오늘 신의 한 수를 넣습니다, 이게. 또한 어디서 또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습대로 자기의 신들도 뭐 했더라? 보세요. 자기의 신이라는 거, 모든 우상은요, 누가 신이요? 자기 아니에요.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부어 만든 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는요, 자동적으로 사람들 안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왔을 때 드디어 내려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누구를 위하여 금송아지 만들었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근데 그 금송아지 이름이 뭐냐 하면요, 여호와예요. 신기하죠? 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좋고 라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이제 심각합니다, 목사님들. 어떤 분이 이제 한 2년, 3년 전인가 저 어디 가서 집회를 갔는데 제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한숨 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을 교회 가서 전하려고 하니까 내가 앞이 캄캄합니다. 안 캄캄? 여기는 안 캄캄하죠? 그거 전했다가는 전부 다 도망가기 생긴데. 목숨 내놔야 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도 섬기고 나를 위하여 뭔가를 섬기고자 하는 이게 지절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내 거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 잘 되려고 하는 거. 예수님, 나 어디 가든 괜찮아요. 내 죽든가 살든가. 예수님, 나 예수님 사랑하고 갈래요. 나 그거로 촉합니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힘과 파워는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이 예리한 칼로 통해서 그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분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주님 음성 들으면 내 미래가 막 튼튼해지는 줄 알아. 그래 가면 물어봐. 목사님, 어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를 죽이시는 겁니다. 날마다 죽이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도록 만드는 이 작업을 예수님이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게 종교냐 예수를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전겨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요, 말로만이지,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두 개예요. 안 섬긴다고 말 안 해요. 그쵸? 아닙니까? 내 혼자 잘못하나?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 나 별로 못 봤어요. 주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고 내 잘되기를 원하고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만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만 사랑하든지 니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 그런데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은 항상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요. 신앙생활에요, 막 은혜 이런 거만 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은혜가 안 됩니다. 오늘 너희가 뭐를 네 안에서 쳐내야 되고, 네가 뭐를 위해 싸워야 되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뭐를 이제 분리해내야 됩니까? 예수님도 좋고 내도 좋고라는 건 없다. 요거를 돌려내야 된다, 이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면 사람들이 좋게 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땡기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그 예배의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맞도록 프로그래밍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막 인기 있는 목사들 보면 막 성도들 위해서 막 교회에 막 카페트 막 깔고 막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행복해 하니 행복해. 그런 육체적인 어떤 그런 육체적인 행복으로 만족감을 주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만족은 영의 만족입니다. 내 육체의 성공과 나의 소망의 내 육체의 소망의 완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내 마음에 끝없는 샘솟는 이 생수가 내 안에서 또 솟아나는 영광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이거든요.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니 아까 얘기했죠. 남쪽 유다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아수르가 와가지고 전부 다 포로로 다 잡아가고 그 아까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그 각 지방 사람들 데리다가 여기에 혼혈족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그 유다 쪽 사람들을 보면 저는 혼혈족들이다. 우리 이쪽 말은 아이노꾸라고 하거든요. 또 서로 아이노꾸가 뭐야 또 뭐로 혼혈족들이에요. 혼혈족.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그쪽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손 가자바 애들이라. 그런데 이쪽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뭐를 회복시키냐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분명히 하죠. 구원은 유다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 유다로부터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이니 그 위에 그리심산이니 그런 건 아니다.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해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영은 영이죠. 또 하나는 진리죠. 진리가 뭐예요? 예사랑 물어볼게요. 오늘 쪽지시험. 여러분은 진짜 엄청난 고급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요. 진리란 인생이 가야 될 길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가는 이 길이 진리다. 이게. 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지, 예루살렘이니 그리심산이니 다한이니 베델이니 그런데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예배는요, 때와 장소를요 초월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요소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의 사명이 크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부추김이 내 육체의 것들을 얻기 위하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이 진리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는 영어로,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선포한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양들이 많이 들었어요. 영이 뭐죠? 말 그대로 영이죠. 자, 요한복음 4장 앞에 갑시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봐요. 예배의 요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는, 대통령에 가서 구할래요? 시장한테 가서 구할래요? 누구에게 구해요? 나와 있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하는 대상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구하는 대상이 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한테나 구하면 안 된다.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는? 예수님께 구하라.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인 당신이요. 너는 나에게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 예수니라. 또. 그래 1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네. 우물이죠. 그죠? 그 물 먹어봐야 네 육체 것밖에 안 된다. 14절에 누가 주는 물요? 예수님이 주는 물이죠. 예수님이 주는 물은 사랑의 물이에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되리라. 또 예배를,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왔느냐라는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예배의 그 가치와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더럽힌 그게 북이스라엘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뭐를 끌어들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되 내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놓은 미혹의 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 미혹을 온전히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대상까지도 똑바로 시키는 예배의 정신을 회복시켜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나요? 자, 빌립보서 3장을 봅시다. 목사님들은 하여튼 고급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서
예리하게 해야 돼. 뭐를 예배하고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예. 빌보 3장 3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게 봉사라 되어 있는데 예배입니다. 원래 원문은요, 예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뭐하며?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가 곧 구원받은 자라. 성도라. 진짜 할례파라. 실제를 보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분명하게 끊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내가 어떤 뭐를 율법을 지키고 뭐를 하고 한 모든 것들이 내 유익을 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면 4절에도 봐요. 그러나 나는 나 육체를 신뢰할 만이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인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요. 퍼펙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 자,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항상 공격하는 게 있습니다. 네 죄인이지. 늘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가 정결하고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이렇게 밀린다는 겁니다. 확 밀어요. 항상 우리가 그걸 밀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거 내가 천국 갈락하면 율법도 똑바로 지키고 뭐도 똑바로 해야지. 자꾸 이래 간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귀로부터 이런 미혹, 자기는 하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날 그 신부운동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여기에 다 빠져가 있어요. 천국 갈락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된다고 매일 율법 똑바로 지켜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회개만 해야 되고 네 똑바로 찾아봐라. 흠과 티가 있는가? 이거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한 짓이에요? 자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영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무슨 자격이 돼야, 네가 깨끗한 자격이 돼야 네가 구원이 된다고, 네 유익을 위해서 네가 그런 열심을 떨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준다는 사실. 실제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런 것들은 아무 예수님 앞에 아무런 의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것도 안 된다. 다 해다 해.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다. 아는 지식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뭐 2000전에 뭐를 하시고 뭐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건 이력서. 그건 이력서예요. 안다라는 거는 만나서 그가 누군고 손잡아보고 예수님 냄새도 맡아보고 또 이래라 하면 또 육적으로 치워진다. 또 예수님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 몰라요. 육적이다 그런 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가장 좋은 거는요, 내 모든 죄악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게 괜찮다고 늘 말씀해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나에게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뭐로만 가능하냐? 계시로만 가능하다 이게 계시로. 그게 바로 영의 회복이다. 영의 회복이다.
이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은 뭐를 취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간직해야 될지 이런 것을 잘 아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종교형은 맨 마지막 때의 전투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항상 니 잘 때라 니 잘 때라. 하나님 이게 복 준다. 응? 하나님도 섬기고 니도 잘 돼야 된다.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는 날마다 죽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미혹인 줄 알겠죠? 왜 미혹이 됩니까? 네 잘 때라고 하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네 잘 때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칼을 꺼내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의 목을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제사장으로 드려야 돼요. 자, 목사님들 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칼 들어봐요. 첫째, 누구 목부터 잘라야 돼요? 내 목부터. 나도 양이야. 하나님 엎드려야 돼. 뭐를 잘라야 돼요? 육체의 이 욕구. 하나님 복 주실랍니까? 이거 올라오죠, 항상. 내가 요래 고생했는데 내 왜, 요거부터 잘라내. 요거를 자르고, 그 다음에 나에게 붙여진 양들의 이 목을 잘라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가,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에 생수가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368절. 주 예수여 건혜를 내려주사 거룩 많게 하옵소서. 잊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로 내 만족함 되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그네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실험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널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대 은혜 만족함 됩니다. 오늘 옛사랑의 지킴과 마지막 이 땅에서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내 안에 내 육체의 모든 욕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옛사랑의 은혜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될 줄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마음에 안에서부터 꿈틀거리며 올려오는 이 육의 욕구들을 잠재워 주시고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은혜만이, 사랑의 말씀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나이다.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호시탐탐거리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육체의 욕구들을 부추겨 예수님의 이름이란 걸로 덧칠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부리고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에게 준 이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첫사랑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다른 것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이 거룩한 사랑을 끝까지 힘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지 않은 것에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껏 들쓰려는 모든 더러운 탐욕과 죄악들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역을 멀리가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 팀하는 주 예수의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옛사랑의 은혜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끝까지 옛사랑의 거룩한 은혜와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마지막 때에 성령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이 사랑의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해 주시옵고 진리로 무장되게 하시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종들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